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걸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과거의 은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3장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시작해서 66장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이사야서의 대단원의 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3장 7절부터 64장 마지막 12절까지는 바로 이 기도, 신실한 자의 기도 또는 바로 또 이사야서의 저자가 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백성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백성의 대표자로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5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이제 그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좀 나눠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64장까지가 바로 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가 이 과거의 은총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그 큰 권능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노래하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도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진실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바로 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셨죠. 그리고 9절에 또 역시 긍정적인 그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서 하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에도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또 그 광야의 힘든 그 고난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불이 또 그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하였던 그러한 장면들,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광야의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란에 동참하셨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이나 또 다른 그 가나안 땅에 또 그 주변에 그 원수들의 침략을 받을 때 역시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시고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거죠. 그래서 그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자비를 찬송한다. 서로 이제 7절, 8절, 9절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그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11절 중간에 이제 어디 계시냐, 또 11절 마지막에서도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 마지막에서도 이제 어디 계시냐. 바로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은 뭐죠? 지금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는 사실 처음 7절 시작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어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현실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탄식하며 또 그 탄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참하셨습니다. 그들의 환난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역시 마지막에 또 긍정적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좀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 과거 회상의 내용이 뭡니까?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백성과 양떼의 목자, 이 양떼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모세가 그 백성을 그 목자로서 인도하여서 그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부터 이끌어내신 거죠. 홍해의 바다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들 가운데 복수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문 또 다른 영어 성경들에 보면은 바로 그 가운데 단수,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수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모세에게 성령을 두셔서 12절에 계속해서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그 홍해를 갈라지게 만든 거죠. 모세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깊은 그 물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광야의 길에서 인도해내신 겁니다. 광야의 길이 지나가도록 보호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이 광야에서 그 뛰는 그 광야에 있는 말,
그런 말들이 얼마나 힘차게 뛰어가는지,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이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힘찼다라고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도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과 자비, 은총을 노래하는데 문제는 그 은총이 과거라는 겁니다. 참 불행하죠. 바로 현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바로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원수가 되셔서 오히려 그들을 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다시 적용한다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길을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원수가 되시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지독한 끈질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 그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치신다라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금촛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과거의 은총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정의롭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반역하여 떠나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든지 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또 바로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총이 과거의 은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가 되고 또 미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옛적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은총이 우리의 과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내 마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여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